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욥기 강의 오늘 63탄, 제목은 재물된 제사장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혹시 9절까지 되어 있나요?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거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네, 없는 줄 알았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이제 욥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욥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욥이 대답했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욥이 대답했고. 그렇다면 이게 순서적으로 보자면 본문에서 이제 나와야 할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적절한 심판,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차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은 욥을 나무라셨거든요. 계속 혼내셨어요. 우리가 38장 2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욥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쳤다는 얘기는 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야단을 쳤다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죄가 있는 거예요. 야단을 쳤으니까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지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믿음이 사실은 다 종교적인 믿음이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까지 설교를 안 들었군요. 네, 종교적으로 자기는 믿음이 되게 강하다 이런 거를 어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였어요? 종교성이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욥은 창조주의 창조성을 어지럽혔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거든요. 난 누가 태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부정했죠. 난 내 인생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살펴봐도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제 욥에게 적절한 처벌과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는데 본문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대화가 끝났으면 이제 그럼 너는 뭐 이렇게 죄값을 치루어라라고 얘기해야 할 그런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확 틀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누구로 틀었어요? 친구들한테 틀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확 틀어가지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나 화났어. 이거예요. 화났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욥과 같이 말하지 못하였더라. 옳지 못하였더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을 벌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친구들을 심판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중보자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복음의 얘기잖아요. 어려우세요? 그 복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에서 성도인 교회에게 방향을 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욥은 지난주에 회개를 했잖아요.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적용해야 돼? 교회에게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로 뒤집어 쓰고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구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용서했고 이제 누구를? 친구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그 용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기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걸 자꾸 지적질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지적질한 거. 그래서 친구들은 뭘 회개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욥에게 말했던 거, 요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 그러면 종교에서는 다 그렇거든요. 어떤 내 삶의 윤리나 도덕적인 걸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저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뭐냐면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했던 거.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던 거.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되게 간단하죠.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거.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엄연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종교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행동, 어떤 윤리적이면 도덕적인 그런 걸 하지 않았던 행동, 또 십계명으로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십계명에 관한 이 내용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막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리고 회개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서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업신 여긴 거에 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엘리바스, 빌닷, 소벨에게 너희는 내 종 욥을 업신 여긴 거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예수에게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회개.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내 아들 예수에게 와서 잘못을 구해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뺀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신여겼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 없는 욥을 조롱한 것처럼, 친구들이 죄 없는 욥을 조롱한 것처럼,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는
친구들이 반드시 욥을 통해서 해야 돼요. 다른 것 통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게 욥기예요. 근데 욥기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얘기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결론이 뭐라고요? 욥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욥이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처럼 각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면, 그러니까 욥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될 것 같죠.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누구는 안 된다고, 교회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번제를 드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십계명 안 지킨 거를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욥이 본문에서 중보자였으며 욥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친구들이 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또 기도를 또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뜬금없죠. 한번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소를 막 7마리씩 막 끌고 와, 양을 7마리씩 막 끌고 와. 그래갖고 이걸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셨어요. 그러면 흠양하셨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이러면 깔끔할 것 같은데 본문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았더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고요. 아니 제사는 친구들이 드렸고 제물은 양하고 소가 드려졌는데 왜 하나님은 욥을 받았다,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친구들과 그의 재물도 기쁘게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없이는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제사 드리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재물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한 걸로 치면 가인의 재물. 뭐가 없는? 십자가의 증거가 없는 재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증거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의 정성 다한 찬양, 나의 정성 다한 예물, 연보, 뭐 11조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보시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증거가 있느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제사장이 되기도 한 것이고 또한 친구들에게는 제물이 되기도 한 거예요. 친구들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욥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흠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라고 표현해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만 욥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도 그런 겁니다. 결국 욥기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예수라는 중보자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교회에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한테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되나요?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백에 와서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 예수님 업신여겼던 걸 어떻게 해요? 취소 태태태. 요거를 뭐 책으로 쓸까? 이거 취소 태태태. 그렇게 해야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랑 싸운 게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해라? 제물을 그대로 놓고 친구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내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아침에 대판 싸웠어. 집사람 교회 안 왔어. 삐져가지고. 그러면 예배가 뭐고 잠깐 멈췄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를 화해하고 마누라 손잡고 교회를 다시 와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와 싸웠던 뭐 누구와 싸웠던 그 싸움에 관한 것을 해결하고 와라. 근데 예수님은 또 화해 말고도 다른 얘기도 하신 적 있어요. 너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너희 식구가 원수다. 아버지가 원수일 수 있고 어머니가 원수일 수 있고 마누라가 원수일 수 있고 형제가 원수일 수 있다. 근데 거기서는 막 그러니 그들하고 화해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니까 어떻게 해라. 상관하지 말아라의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또 화해하래. 화해하래. 예배도 안 받겠대. 화해하래.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쵸? 저 말했다 이 말했다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해하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끼리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친교, 어떤 화목 막 이런 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는 맞거든요. 그렇게 화목해라. 자비가 중요하다. 자비.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전부 불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와 싸웠던 거 화해하고 교회 가야지라는 거.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기 전에 누구와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봐봐. 예수님이 제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누구랑 화해하냐고요? 바로 원수된 자기 친구. 본인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물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려고 해. 그럴 때 이거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러죠. 원수된 누구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형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 화해의 대상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교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쌍놈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가서 화해해라.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짓이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제 친구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십자가 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에는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순간까지도 교회와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뭐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들이대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누가 다 지켜냈다. 예수님이 다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 되시기 전에 제물을 내려놓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말씀되게 또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원수한테 찾아가서 내 아버지의 원수 찾아가서 용서를 한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못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이야기는 욥의 친구인 교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교회들과 화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그걸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예수? 재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장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따위를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피가 있는 제물 앞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제목들은 어떤 계명처럼 잘 지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사장이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신여긴 거, 내가 그동안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감히 까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여 예수를 업신여겼고 그분의 중보자의 능력, 그분의 어떤 복음의 능력을 계속 무시하고 욕하고 막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양 예수를 조롱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시종일관 욥을 조롱했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권선징악으로 몰아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넌 버렸어 라는 식으로 악인으로 단정하여서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 그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바로 원수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업신여긴 거에 관해서 친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예수를 말하잖아요. 기독교만 예수를 말해요. 기독교 말고는 예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교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고는 예수를 가리키는 곳이 없으니까, 전부 종교적인 예수니까 우리에게 그냥 복이나 주는 예수, 우리를 뭐 구원시켜 주는 예수, 그런 식의 예수만 보니까. 그런데 모든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들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 친구들의 태도가 인정하는 것이 이제 쉬워 보이잖아요.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야단쳐.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쉽잖아.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잖아.
그런데 예수 앞에 가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난 척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아, 내가 너 업신여긴 거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한테 욥이라는 그 다 망한 친구, 정말 병들어 있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의 우월성을 다 내려놓고 사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4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대원도 3년 나와야 되거든요. 신대원 3년 나오고 석박사를 해가지고 한 4, 5년 더 공부해서 석박사가 됐어. 그럼 되게 이게 막 이 가치가 있거든요. 스펙, 소위 이제 스펙. 그 정도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이게 이력서도 못 내요. 그 정도 스펙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집사 나부랭이가 그런 스펙 가진 목사한테 목사님의 설교는 윤리 도덕적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이렇게 집사 나부랭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야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아십니까? 저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까요? 네,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 앞에 찾아와서 자기가 내가 너를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스펙이 좋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네,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 자식도 없어. 병들어서 몰골이 아주 형편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자예요. 그 실패자.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망한 자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잘것 없는 자에게 가서 성공자가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즌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우리 교회 시즌 일도 딱 사실은 그거였어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뭐 토크 콘서트 때 하겠지만 너가 뭘 알아 이거였어요. 너가 뭘 알아.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토크 콘서트 제목이 상처. 네가 뭘 알아. 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야 네가 뭘 알아.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석박사 받은 신학 목사님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목사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넌 석박사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 공고 출신이거든요. 공고.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죠. 공고 출신인데 공고 출신도 공부하는 공고 출신이 아니라 노는 공고 출신. 그래서 문산종고 애들한테 17대 1로 쳐맞았다 그랬죠. 아까. 그런 노는 공고 출신. 그러니까 공고 출신 애가 갑자기 교회 오더니 막 딴따라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막 기타 치고 막 교회 오빠 흉내를 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봤잖아요. 우리가 시즌1 교인들이 저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친해요. 아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어릴 때서부터 중마고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몇 박 며칠을 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찾아올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중마고인 거예요. 중마고.
제 친구도 청주 사는 친구가 있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파주를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구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만사 다 제쳐두고 와. 그러니까 그만큼 중마고우였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에서 만난 친구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혼내기도 잘한 거예요. 비아냥거리기도 잘한 거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 뭔데 떠들어? 너 뭐 돼? 학씨 너 뭐 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회개는 친구로서 가능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틀리면 우리는 야 내가 옳지, 십자가를 믿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기들의 무죄함을 깨닫고 욥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선지자로, 중보자로, 예수님의 예표로 완전히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마리, 소 7마리, 그다음에 양 7마리. 이거는 완전수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완전수의 표현. 그러니까 14마리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냥 뭐 한 번에 이렇게 막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게 손질을 다 해야 돼요. 이 각을 떠야 되고 내장 다 꺼내야 되고 14마리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때는 뭐 제사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짐승들을 살생하면서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욥을 업신여긴 거에 관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뭘로? 피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피해 회개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죠. 친구들이 입술을 닫고 티끌과 재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친구들도. 누구 앞에서? 욥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욥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욥이 제사 드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친구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건데, 여기서도 또 표현 자체가 친구들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욥을 기뻐 받았다라는 표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 누구를 받아?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을 때 그걸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게 본문에 있잖아요. 너희의 친구들의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몰라서 예수를 업신여긴 거, 몰라서 욥을 업신여긴 거, 그걸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매하여서 죄를 지었지만 이 죄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욥의 이 중보자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용서를 하옵소서라고 욥이 기도를 해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모여서 예배할 때만 예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이 말이 모든 교회가 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왜냐하면 모든 예배에 피 전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가끔 토크 콘서트도 해야 되겠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무조건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교회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고통, 그분의 십자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이제 용서를 딱 해줬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 바로 이 회복이에요. 가장 기쁜 일. 그래서 본문 10절에 일부러 제가 9절까지 끊을까 10절까지 끊을까 그래서 10절까지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10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용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욥이 뭘 받냐면 소유를 갑절로 받았더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산을 어떻게 다 오히려 2배로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해석을 이제 보통 교회들은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제 펫을 터뜨려 주셨다. 2배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회를 갑절로 얻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갑절로 얻는 거예요. 십자가로 온전히 희생했더니 뭐를 얻어? 교회를 갑절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3가정이 되고 10가정이 되고 30가정이 되고 60가정이 되고 100가정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은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10,000원 내면 30만 원으로 돌려주고 10,000원 내면 60만 원으로 돌려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영광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회개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로 만들어질 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할 때 욥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교회가 욥에게 모여서 먹고 마시죠. 다음 주 하겠지만 결국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고난에 동감하는 거예요. 동감하는 거. 그래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욥기가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돼요. 한 주만 더 하면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토크 콘서트가 있어서 못 하고 6월 15일 날 이제 욥기 64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예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해. 우리가 뭔가를 친구들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